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처음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 사역 가운데 제일 마지막 때 순환절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유하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실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만찬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곳을 찾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월절 피스트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을 만나라.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서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서 거하시겠다고 머물 곳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전해요.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더니 정말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갔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집주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찾으십니다.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내한 것이 자기네 집 그 위층에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이 이렇게 조그만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주 널찍한 그러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는 그 만찬을 했던 장소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찾아오셨던 곳도 어디냐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근데 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또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등장하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와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거할 곳을 좀 달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당신 대체 누군데 이렇게 거할 곳을 달라고 이럽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뜻 그 자리를 내줘요.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 한 손님이 한두 명이면 그래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한 무리였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할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님이 거하게 되면 주인이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머물게 되면 여러분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을 써요. 여름에 보면 여기 밴쿠버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그렇게 손님을 치르고 나면 자기가 아파. 네. 왜냐하면 그분 모시고 관광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자기는 자기의 스케줄이 있는데 또 이것저것 도와드려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안내해야 되고 음식도 신경을 써야 되고 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이틀 머물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아마 어쩌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이 센터가 돼서 거기가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이제는 그 마간의 집에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임태훈 집사가 내려와서 저랑도 만나서 한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메시지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조를 해라. 네. 하늘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임태훈 집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그랬대요. 이게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준비가 되면 해야지. 그런데 계속 못했다는 거예요. 미루 자기의 그게 마음의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올라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네. 사실은 몇 개월 동안을 월급을 가져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 근데 자기한테 너무나 강하게 그 메시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오면 딱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또 내려왔을 때 절 만나서 헌금을 전해주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임태훈 집사님 가정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선뜻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곳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는데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숨는 장소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경의 기록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던 자들을 여기저기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내용을 저희가 같이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누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네를 떠나갈 건데 그런데 너네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거기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어요?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말한답니까? 장래의 일을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장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뭐 꼭 그 어떤 예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래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표현이 늙은이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뭘 한답니까? 꿈을 꾸며.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거 젊은이와 노인은요,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날마다 새로운 생기로 되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라보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그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은 늙은이에요. 왜요? 마음이 늙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전주에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서 사용하시는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저마다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모세는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꿈을 주시고요. 갈렙에게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저 거친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85세에 나아가는 꿈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그 마음에 주셔서,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을 바라보고 꿈을 소망했던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에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 하나님 세우시는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우리 여두봉 장로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윤정원 장로님 같이 함께 동행하셨는데 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 저희가 집중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얼마나 값지게 또 귀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윤 장로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소망과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너희 젊은이는 또 뭘 본다 그럽니까? 이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볼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수백 년 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임하고 역사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백 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내가 너의 믿음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그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내 안에서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과 내 본성에 우리가 이끌려서 끌려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역사와 같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왜냐하면 누가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 있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함이 있어요. 공동체로 함께 이동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게 훨씬 쉽지요. 그리고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혼자 있을 때라고 하지 않냐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와 섬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그 실체를 목격하지 못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성령의 약속과 함께 내가 다시금 이 땅을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약속하신 것들을 그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심으며 주님 앞에 약속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성령이 제 안에 계셔도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보다는 오히려 저의 욕심이 더 많이 역사하고 저의 이기심이 더 많이 역사하고 저의 본성이 더 많이 역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요. 또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힘썼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알코올을 계속 먹으면 그러면 우리는 술 중독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굴뚝도 아닌데 자꾸 안 좋은 거로 자꾸 때우면 그러면 폐가 상하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야채를 먹으면 그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어려울까?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 분명합니다. 말씀 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 앞에 나아가면 바로 거기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이러고 안 오시면 누구 손해냐? 바로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면 그 한 주간이 주일날 쉬었으니까 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잘 살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가기 힘들어져.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억지로 힘들어도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연합할 때,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마가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란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거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이니까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치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랬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면 저희가 목요일마다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가 거기서 세미나 인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포스트를 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마 마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마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랬을 줄 몰라요. 야, 너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 오니까 여기 정리해야지. 그리고 또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것도 치워야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모이면 어쩔 수 없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도회 때 거의 개근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 아들 말고.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더예요. 거기서 하니까 키를 열고 준비를 하고 불을 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왜 은혜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마가가 처음부터, 마가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때 그 청소년이었을 거다, 학생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자매지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남매지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겠죠. 젊은이였겠지만 신앙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마가의 집은 잘 살았던 집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릴 때 부잣집 아들로 도령님으로 잘 컸기 때문에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땠을까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내빼버리고 맙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그래서 중간에 그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 쫓아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저는 도저히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 서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의견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 그럼 각자 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실루아노와 함께 다른 길을 개척해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제일 처음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 네. 바로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 없어서 또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다가 도망쳤던 바로 그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도 혈기왕성할 때는 이 마가와 마가에 대해서 마가가 훈련이 덜 됐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그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마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락방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드렸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마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교회의 첫 시작을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거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어드려서 거기서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며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소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성령 강림의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